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사할 텐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합니다 할 거예요. 근데 약간 부담되죠. 진짜 내가 사랑한다 싶기도 하고 잘 모르는데 하는데 제가 C.S. 루이스 아세요? C.S. 루이스?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제 마음에 담은 말이 뭐냐면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사랑하게 된다. 굉장히 일리 있고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짜 사랑한다 치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분들한테 사랑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한가요? 사랑한다 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마주쳐야 돼. 눈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뒤에도 좀 해주세요. 얘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네, 뒤에 좀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누가 방금 노아가 윙크한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윙크해가지고 설레었어요. 네. 지난주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지난주 부제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맞아요. 오, 준출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좋아한다, 좋아한다. 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부제가 또 있어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들은 한 주간 나는 지난 주일 말씀을 생각하고 살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주, 다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는 지난 주일 말씀을 한 주 동안 그래도 뭔가 순종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드문드문 생각났고 계속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말씀 생각하면서 살았다. 네, 못 내리시고. 네, 나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았다. 한번 그래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어깨 위로만 이렇게. 뭐야 잠깐만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다른 경우일 수도 있나요? 없죠. 네. 절대 손을 들지 않으리라 거의 이런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이해하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길. 말씀은요 붙잡지 않으면 다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4가지 땅 비유하시죠. 그때 생명의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질 때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그 씨를 가져간다고. 비유가 새였어요.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씨를 가져가요.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았는데 사단이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매주 그냥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에 만족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삶에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경 빨리 찾은 분이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성경을 꼭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성경을 가지고 와주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찾으신 분은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속일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게 다 어떻게 알아요? 사기꾼도 아니고 나예요. 나는 나에 대해 잘 속이고
합리화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기서도 속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거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래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아멘 하시죠?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동의합니다. 아멘 맞는 말입니다 하면 내가 그걸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걸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리까지 분명히 이르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얼굴 보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눈은 밖에 달려있죠. 밖에 달려있단 말이 되게 이상한데 눈이 어쨌든 나를 향하고 있진 않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거울을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면해야 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거울에 있는 여러분 모습은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봐야 진짜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거울 보고 오셨어요? 그래서 거울 보고 왔어? 보고 온 것 같다. 거울 보면은 뭐가 약간 눈곱이 껴 있는지 그리고 뭐가 묻었는지 다 검사하고 오죠. 다 보고 오는데 마찬가지로 그걸 봤는데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세수를 안 했는데 세수해야지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얼굴 보니까 눈곱이 꼈는데 눈곱을 떼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이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의 삶이에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네, 내가 이런 상태네,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속이게 된다. 그 말씀이 방금 야고보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25절에 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 실천하는 자에게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내 말씀이라 여기고 발버둥 치면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행하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난주 솔라리움 재밌게 했죠? 솔라리움 그 사진 그거 있잖아요. 나눔할 때 괜찮죠? 그거 나눔할 때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 근데 솔라리움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제가 이 질문을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건데 여러분 사실은 이 질문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사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저 여기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계속 도전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동기부여 계속하고 너 자신을 믿어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계속 세상에 말하는 건 이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뭘 만드시고자 하느냐가 훨씬 비교가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번 주제가 올해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정확히 나를 만드시려는 형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주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 들었죠? 피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요. 오늘은
따르라예요. 여러분 드라마 미생 봤어요? 미생? 미생 본 사람? 미생. 오, 누가도 봤어요? 네, 손 내리시고. 미생의 명대사가 있어요. 뭐냐면 오차장 아시죠? 오차장. 이 오차장에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살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수가 있다. 똥파리를 따라가면 변소 주변이나 얼씬거리게 될 것이고, 꿀벌을 따라가면 꽃밭을 거닐게 될 것이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무엇을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막 축복의 말로 뭐 세상 사람들이 꽃길만 걸으세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절대 인생이 꽃길일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은 꽃길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목사님 T예요 막 이런 느낌의 목사님 T. 저 F예요 F. T가 좀 높은데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를 가려면 대가 지불 안 할까요? 다 합니다. 어떠한 세상이 원하는 자리를 가려고 하든 여러분 그냥 쉽게 얻는 건 쉽게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가치 있는 거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또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고 따라야 돼요. 대가 없는 길은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한도전의 정준하 아시죠? 정준하 아시죠? 누가 저한테 무한도전 목사님이래요. 왜냐하면 제가 무한도전을 그냥 약간 화이트 노이즈처럼 집안에서 이렇게 틀어놓거든요. 이렇게 틀어놓고 막 계속 반복. 그 올끌, 뭐 5분 순삭 그런 거 있죠. 참 영적으로 좋지 않은데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 정준하가 옛날 건데 무한도전 다 아시죠? 거기서 정준하 뭐 그런 거 아시죠? 정준하가 이제 스텝들을 블라인드로 이렇게 뒤에 스텝들을 다 놓고 이제 정준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정준하에 대해서 스텝이 많은 걸 겪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 모르고 음성 변조돼 있고 그리고 정준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준하 씨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큰 단점 하나가 그 모든 장점을 다 먹어요.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장점이 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단점 하나가 이 모든 걸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단점 뭘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하면 진짜 찐 무한도전 팬입니다. 이 하나가 뭘까요? 정준하의 단점. 여기 굉장히 신상을 제가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뭘까요? 지각? 거의 무한도전 거의 다 지각한다고 봐야 돼요. 불만. 비슷해요. 뭐냐면 삐지는 거. 불만도 있고 삐지는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이게 모든 장점을 가린대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좁은 길을 생각하면서 접목을 해봤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험한 길이에요. 근데 그래도 가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기훈이 갈 거예요? 아멘. 가실 거예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생명을 바쳐야 되는 길이고 그런 길인데 가실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천국 그냥 믿는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달려있단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그게 단점이라 볼 수 있겠죠. 누가 험한 길을 원합니까? 누가 고난을 원해요? 누가 광야를 원해요? 근데 그 단점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단점들을 겪으면서 지나가는데 장점 하나가 이 모든 단점을 덮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데로부터 얻는 평안과 기쁨과 축복 모든 것이 나의 이 험난한 길의 모든 단점을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광야의 길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건 주님이라는 강력한 장점이 나의 인생의 고난과 힘듦과 역경과 아픔을 다 덮고도 남음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따르라 영어로 뭐예요? 영어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따르라 영어로 뭐예요? 네? P로 시작하는 거. 추구하다. 맞습니다. 펄수. 한국 발음으로 펄수. 근데 여러분, 영어로 펄수는 추구하다인데 참 그 다음 뜻이 의미심장이 뭐냐면, 추구하다, 따르다, 이게 그 따르다인데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어떤 일을 어떤 정도의 기간을 두고 밀고 나가다. 이게 펄수예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떤 기간을 두고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평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학원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진로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 어떤 기간을 두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밀고 나가죠. 근데 여러분 안에 영적인 목표는 있습니까? 삶에서의 목표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목표는 없어요. 이게 이 시대의 청년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청년.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인 목표가 있으세요? 세상적인 거 말고 영적인 목표. 그래서 따르다, pursue, 밀고 나가는, 영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안 되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밀고 나가는 무언가가 있냐고요. 여러분, 무언가 목표를 정하고 밀고 나가도 될똥말똥하는 게 세상 건데, 영적인, 하물며 영적인데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비전이 되면 좀 따분하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보세요. 의와 경건과, 벌써 홀리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걸 추구하래요. 추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막 너무 좋다, 너무 생동감 있는 말씀이다. 아니면 좀 고리타분한데, 너무 정답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오늘도 또 작정하고 오셨군요. 아까는 팔을 들지 않겠다, 대답하지 않겠다. 거의 이 작정 청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따분한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비전이 있는 청년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목사님, 저는 의가 비전입니다. 사랑이 비전입니다. 믿음이 비전입니다. 인내가 비전입니다. 온유가 비전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따르는 게 나의 비전입니다. 저는 어떤 기간을 두고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저는 정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청년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것들을 목표로 삼고 밀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지만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임했죠? 그게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약간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의가 뭐예요? 저도 이거 굉장히 좀, 의라는 말이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 있어요? 의롭게 하다, 의를 따르다. 뭘까요? 동서가 뭘까? 의가 뭘까? 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잘 모르겠지만 박수해 주세요. 네. 그리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의는,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해요.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이 의래요. 혹시 뭐 필기할 수 있으면 기록해 두세요. 의는 진리에 부합하는 올바른 삶.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에 걸맞는 삶이 경외래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 그리고 사랑이 뭐냐면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인내가 뭐냐면
역경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인내래요. 그리고 온유가 뭐냐면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온유래요. 적대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적대감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온유가 뭐냐면 적대감이 있는 사람조차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게 온유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순댓국집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순댓국집에서 토요일에 새벽기도 끝나고 임원단이랑 밥을 먹는데 누가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누가 계산해 주셨냐면 거기에 어떤 직원분 한 분이, 서빙을 해주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저희가 새벽기도 가고 밥 먹는다고 하니까 4만 얼마 나왔거든요. 엄청 시켰어요. 4만 얼마. 근데 계산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게 죄송하잖아요. 감사도 하는데 먼저 죄송하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의 그 한마디가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요. 저는 주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곳에서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이 말한 의와 온유까지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 외우려면 어렵잖아요.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방금 다 말씀드렸는데 한 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진리에 부합한 삶 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신 예수님,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신 예수님, 역경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 그리고 어려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얼마나 죽이려 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끝까지 온유했던 그 예수님.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따르라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학교 속에서, 직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다, 비전이다 외쳐도 비전이 안 될까 전 걱정이 됩니다. 그냥 좋은 말로 들을까 봐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이 청년부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로 듣고 그냥 잊어버릴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과 비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해야 돼요. 피하기를 시작하셔야 되고 따르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엄청 바쁘시죠? 요즘에. 난 안 바쁘다 손 들어보세요. 저랑 같이 놀러 다녀요. 놀러 다녀야 돼. 손을 이렇게 내죠. 네. 세상은 바쁘게 하고 시간 빼앗아 하고 혼미하게 하고 판단 못하게 하고. 여러분, AI 목사가 나온대요. 이미 나왔어요. 어떤 독일의 한 교회에서 이미 예배를 드렸어요. AI 목사가 나와서 실제하지 않는데 설교 성경 다 넣고 설교 말씀 데이터들 다 넣고 어떤 주제를 딱 주면 설교문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아바타, 어쨌든 영상이니까 뭘 못 만들겠어요? 거기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AI의 목사가 딱 붙는 그 순간 너무 열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AI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요즘에 참 제가 뭐 원고에 없는 이야기지만 법도 로봇을 발로 차면 안 된다. 그런 법도 만들어지고 있대. 이상하죠? 그러니까 로봇으로 만드는데 로봇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발로 차면 안 된다.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저만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혼미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단점이 장점 다 먹어버리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 세상에 먹혀버린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예배 담임 목사님 말씀 제목을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 뒤쪽에 찾아보지 말고 따라해봅시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뭐 이렇게 막 표절해갖고 막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제가 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유진이가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서 또 하나 보고 싶은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고 미지근하면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뜨겁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난 뜨겁다 지금. 난 너무 뜨겁다. 오케이. 그럼 나는 지금 차갑다. 좀 차갑다. 네. 그리고 난 지금 미지근하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토하여 내신다 하셨는데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욕탕 좋아해요? 목욕탕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나 목욕 좋아하다. 목욕 좋아한다. 네. 네, 손 내리시고. 제가 동혁이를 목욕탕에서 한번 만났어요. 동혁이를. 동혁이 뒷모습 봤어요. 보고 있었다고 나를? 그래? 오케이. 이따 따로 좀 얘기해요. 정리해야 될 얘기가 있을 것 같아. 네. 누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목욕탕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저는 그 맛에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우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좋아한다. 들어갔을 때 이게 뭔가 뜨거운 물인데 시원한 그 느낌, 뭔가 혈액순환이 확 도는 느낌. 근데 여러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들어가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정말 계속 뜨거워요? 아니죠.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온도는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대로죠. 우리의 신앙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지근하다고 느끼는데 정말 미지근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딱 성장한 그때는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들 그것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뜨거움이 잠잠히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섣부르게 미지근하다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잘 점검하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뭐냐면 미지근한 신앙이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미지근한 신앙이 왜 문제냐면 그 신앙은 사실 아무짝대도 쓸모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은 쓸데가 없어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 이 지방에서 미지근한 물은 쓸 데가 없어요. 차면은 그 찬 대로 소용이 있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소용이 있는데 미지근한 물은 소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뭐냐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토하여 내버린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뜨거운 신앙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데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은기가 왔으면 정말 제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초콜릿 복근이 있다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정말로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갖고 초콜릿 복근이 있는데 내 삶에 환란이 왔을 때 나는 초콜릿 복근이 있으니까 나는 평안하다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삶에 환란이 왔을 때 나의 통장의 잔고가 엄청나요. 그걸로 안정감을 얻었는데 환란이 왔을 때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정의 불화와 어떤 사람의 죽음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미지근한 신앙이 딱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나의 신앙이 나의 삶에 영향은 주지 않아요. 나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은 주지 않아요. 힘들 때 힘이 되지 못해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내가 힘들 때 정말로 내 신앙이 정말로 유효한가 보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것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있다. 좀 낫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 혹시 드세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예수님이 나의 힐링이 되시고 나의 치료가 되시고 이 신앙이 나의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게 쓸데있는 신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미지근한 신앙, 삶에 아무런 영향, 나의 진로와 대학과 직장에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여러분 현실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과 길에 더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뜨겁게 보낼 준비 됐습니까? 주님 저는 아직 뜨겁지 않은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들을 하루하루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리더들 훈련을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리더들은 제가 17가지 권면을 앞뒤로 인쇄해서 보여줬는데 어떤 리더는 그걸 매일 아침마다 있는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과 상처와 힘듦에 말씀과 이 권면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역사하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믿는 자, 정말로 현실에 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무릎 꿇게 하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아까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에 여러분 꼭 해보세요.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써놓고 그 말씀 읽고 시작하는 하루, 그 말씀 읽고 마치는 하루, 그 한 주를 보세요. 단언컨대 그 한 주는 다를 거예요. 그 한 주는 살아있는 신앙이 될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신앙이 될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심령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막 5분 10분 기도할 게 아니라 한 3분 정도 기도할 텐데 이 기도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온도를 높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세상을 피하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약함이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현실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교회만 다니는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나의 약함은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때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아멘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아멘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번 한 주는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에 도전이 있을 텐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번 한 주 세상을 이겨내는 그러한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때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실패가 간증이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멀어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그 길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따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여기며 세상을 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길로 걸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